오늘 호세아 네 번째입니다. 호세아 네 번째, 호세아 3장 1절, 호세아 2장 14절로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입니다. 자, 먼저 호세아 2장 2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으면서 오늘 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3대 특산물, 농산물이라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인 올리브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라면은 단연 쌀이지만 중동 지역 주식이라면 단연 밀과 보리거든요. 밀이 주식인 그쪽의 나라들을 가면은 우리가 흔히 즐겨 찾는 빵이 아주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럽인들과 중동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빵을 먹어보면 아주 빵이 맛있다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조리를 잘해서 맛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밀이 주식인 나라들은요, 밀 자체, 보리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요, 땅이 그렇게 좋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좋지를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포도 농사는 옛날부터 잘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 한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하나를 따가지고 어떻게 가져왔다 했냐면은 두 사람의 장대에 깨어서 들고 왔다 할 정도로 그만큼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하겠느냐?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기름 짜서 만든 열매를 감람유라고 하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복된 이 장마비가 내리면은 이스라엘 모든 농토에 지금 말씀한 농산물이 풍작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으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응답을 했는데 그 풍성한 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었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누구라도요, 그 사람이 은혜를 거두시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할지라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비록 아골골짜기 같은 미드르바 곧 지도강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되고 잘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유 불문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좋아하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막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연애하는 그런 마음이 끊어져야만이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첫째, 살아온 들짐승들로 하여금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곤충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장가를 드시겠다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세 가지를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장가를 드신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뭐로 장가 드신다 했냐면은 공의와 정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좋은 법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는 정말 좋은 거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법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령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럽다는 점이에요. 왜냐?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그대로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장가를 드셨다가 하나님께서 아내된 이스라엘 때문에 결혼 생활이 실패를 했거든.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문제는 신부인 구약의 신부는 이스라엘, 신약의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이 결혼 생활이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약점들을 아시고 두 번째로 추가된 그 항목이 뭐냐면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과 은총이라는 이 말씀을 더 첨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드시겠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 말씀이 주어지기 그 전에는 껄피다면은 미드르바였던 아골골짜기의 광야를 더 맛보라고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장가를 드시겠다고 하신 다음엔 신부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뭘 준다는 거냐? 내가 이제는 네 땅에 복을 주겠다.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과 22절이거든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3대 특산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했거든요. 이러한 응답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 이제서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어떤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을 체득함으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자, 하나님의 이사야는 내가 너를 가지를 꺾어서 핸드메이드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저를 이 땅에 심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호세아 선지자의 이 아들, 딸의 이름이 모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흩어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내버린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죠. 강한 사랑은 강한 저주와 같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약의 모든 여러분 예언이나 모든 저주는요. 예언적인 축복이고 예언적인 저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명기 28장이나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네가 이렇게 살면 애굽 사람들에게 보던 질병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냐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예언적인 축복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저주했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저주에다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살면은 그 저주가 네게 임한다. 그래서 예언적인 저주거든. 그래서 내가 축복 예언을 받았으니까 나는 축복 그것보다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늘 제가 말하잖아요. 어떤 시간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유명한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 쿵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끈덕지게 진돗개처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늘어지라는 거. 왜?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흩어버리겠다는 말인데 두 번째 로루하마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루하마란 이름은요. 여기에 로자란 로가 붙어있으면 쉽게 표현하면 로는 부정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히 로라고 하면은 아니야.
아니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루하마라는 말은 여러분 뭐죠? 내가 너를 궁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지녔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암미라는 말은 뭐죠?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그 암미란 글자 앞에 역시 마찬가지로 로자가 붙어 있으면은 너는 뭐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23절 보니까 그 로자가 빠진 상태에 그냥 암미, 즉 너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합니다. 호세가 자식을 셋 낳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이름은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을 지녔다는 거냐면 내가 다 터버리겠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분 나쁘죠. 속상해. 그래서 결국은 그 예언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끝내는 거부하고 외면했던 북왕국은 아수르로 잡혀가가지고 형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왕국 그 아주 그 악랄한 그 사단의 정책이었는데 포로들을 끌어다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경자 자체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이국에서 또 갔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심어놓고요. 반면에 남왕국 역시도 북왕국이 망한 146년 후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흩어버렸던 예언이 여러분 임했거든 거죠. 자, 두 번째는 로루하마란 온 세상에 흩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휼하심 있어야만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로루하마, 이스라엘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이 뭐냐? 로암미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새끼야. 내 백성이야. 이랬던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하냐면 23절 서두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뭐라고 그랬죠? 신고 온 세상에 흩어버린다는 말은 아까 두 가지 뜻이 이스라엘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다른 뜻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씨를 다시 심는다는 뜻이 그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가지 뜻이 들어있다 대답하냐면 두 가지 뜻이죠. 흩어버렸다, 저주해버렸다, 또 다시 흩어버렸던 씨를 다시 고토에 심는다,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돼야 할 말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야고보서 1장 그 1절에서 보면요, 온 세상에 흩어진 12지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지만은 여기서는 부정적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 이스라엘로 번역이 돼야 한다는 뜻이죠. 이 말을 우리가 분별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에 굳이 다르게 이 말을 표현한다면 여기서는 파종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어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고토에 심었는데, 그들을 뽑아서 온 세상 흩어지게 이스라엘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흩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옮겨시켰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들어있는 뜻으로서 23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궁휼히 여기지 못하던 그들을 궁휼히 여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로루하마가 이제는 로자가 빠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루하마가 됐다는 거죠. 루하마가. 자, 그 다음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루암미라고 했던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도 하나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야. 암미. 내가 너를 실어 버렸었는데 네가 회개하고 나니까 내 백성 암미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모두 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그날에 반복적으로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고백하기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2장 16절을 여러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에 일컫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는 점인데, 그런데 솔직히 사실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때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주석가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는 불과 여러분 5만여 명 뿐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령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라기서 3장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애물이 벌써 부정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애물을 드려도 병든 거, 꽁지 빠진 거, 쓸모없는 거. 여러분 짜투리 아시죠? 짜투리. 양복점에 가면은 짜투리가 있는데 좋은 것은 재단을 해서 옷을 맞추고 남는 나머지가 짜투리. 자기 좋은 것은 자기가 쓰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 그만큼 종교는 있었지만 신앙이 타락했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온 세상이 흩어져 버린 또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다가 역사적인 우리가 사실이지만은 온 세상 지구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1948년에 이 조상들이 살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정식으로 여러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옛날 호세아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 수가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명령하셨고 사나운 들짐승에게 각종 곤충들에게 내 백성을 해하지 말란 말씀이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끄럽게 전쟁하는 지역으로 가자 지구라는 땅은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후예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요즘에는 지난주부터 심지어는 이란하고 지금 전쟁에 붙은 상태란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보도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가사라는 얘기죠. 가사라는 지역이 지금은 뭡니까? 가자지구라고 해요. 가자지구.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사라가 뭐가 생각나느냐? 사사기 성경에 삼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자지구 사람들인 팔레스타인 곧 블레셋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하고 뭐냐 철천지 온수지간 그리고 온수지간 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 관계들이 불완전한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옛 땅에 심은 것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은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렇게 한다면 성경적으로 그 대답을 찾는다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2장인데 이건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는 바울 선생의 반론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는 짓은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는 그럼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이방 땅으로 씨앗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끼리인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부터 선교 역사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옛날 신명기 20장으로 그 현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0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의 힘이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인 건 틀림없지만은 뜻밖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 귀신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굳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혼미한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그 대신 이방인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어리석은 민족으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모세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의 대답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의 구원사에 이 충만한 숫자가 되어지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고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했죠. 자,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 입장에서입니다.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를 이방인들이 메시아로 섬긴다는 그런 자체가 그들은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것은 또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냐? 굉장한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말하 기분 나빠하고 더불어서 시기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하나님께 그들을 이스라엘 어떻게 하시겠다냐 하면은 돌같이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 해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냐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느라 해석의 말씀인데, 이러한 해석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말한 사도 바울 선생의 종말론적 성경 해석이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과 내가 보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도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둘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을 듣거든요. 자, 그러는 가운데 호세아 3장 말씀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 개인 한 남자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호세아 아내가 누굽니까? 호세아 아내가 고멜인데, 고멜의 남편 고멜이 남편 호세아와 살면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여러분 낳지 않습니까? 그 중에 노암미란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호세아 개인적으로 그 말을 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그 자녀들이 그 셋째가 분명 자기 안에 고멜이 낳은 건 틀림없지만은 아버지인 호세아 자기를 닮은 데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면 뭐가 닮아도 닮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낳은 걸 보니까 어디를 보다 아버지인 자기를 닮은 데가 전혀 없어서 호세아 역시도 로암미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내 새끼가 아니야, 이름을 지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을 예언하고 맞았다는 것인데, 그랬더니 자, 뭐 도둑이 뭐 매를 든다고 아내 고멜이 열을 받아가지고 삐쳐가지고 집을 또 나가가지고 또 옛날 뭐라고 하죠? 세컨드를 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평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남편된 호세아가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지만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한 선지자를 통해 그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음녀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지금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오셔서 바람 나가지고 음란으로 바람 나가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네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는 거죠. 찾아오라고. 자, 3장 1절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이른 음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오대방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희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라. 여러분, 레위기 성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공부했는데
레위기 성경을 보면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사인데, 화목제사라는 것은요, 그것이 감사제든지 또 우리가 서원제든지 간에 뭐냐, 이것은 인간끼리 사람과의 화목제사라는 것은 그 제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드리는 제물 중에서 사람에게 해롭다는 특정 부위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태워드리는 거고, 그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제물 중에 일부분인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거나 나머지 모든 제육 제물들은 제사를 드리는 본인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또 모든 사람 불러다가 나그네라도 불러 같이 먹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사 제물은 제사장도 일반인도 다 같이 먹지만 그 제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단 하루 동안에, 오늘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그 제물로 드렸던 모든 제육을 다 먹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화목제사란 축제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너무 작았다든지 아니면 제물로 드렸던 소가 너무 커서 그 제물된 소의 제육이 그 다음날까지 남았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제육들을 먹지 말고 불에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왜? 만약에 그것을 먹으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묶여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내 땅에서 풀면은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여러분, 나 박 목사도 일평생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정말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응어리가 많습니다. 응어리가 많아요. 뭐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문제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 그 상처를 붙들고 살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없냐,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거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여전히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나나 모든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자녀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부부간이나 육신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문제는 그 받았던 상처들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어버리지 않으면은 결론이 뭐가,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불목한 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뭡니까? 생각나거든. 깨닫게 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풀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러면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관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구약 제사 제물은 제사장만이 주관하게 했지만은 오직 화목제사만큼은 제사를 드리니 제주하고 주변에 그동안 나하고 껄끄러웠던 모든 풀려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여러분 참여했다. 왜? 그게 화목제물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화목제물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모든 수평관계에서 화목이 깨어져 버리면은 어떤 여러분 간에가 철회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셨거든요. 하나님 침묵하셔. 상식적인 말이지만 여러분과 우리 집에 아무리 많고 많은 큰 재물들이 쌓여있다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요, 부부관계가 깨져버리고 삐걱거리고 불목이 된다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매끄럽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한 것만큼 사랑관계도 중요하다는 그걸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너무 큰 비중을 둔다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짓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당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풍요한 걸 주셨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전에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리고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과 창녀들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뒹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처럼 음란한 여자 창녀 같은 고멜이 셋째를 낳고 집을 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음녀의 음란한 이 사람들이 뒹굴고 있는 그런 여자일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가서 네가 가서 타일러서 데려오라. 그뿐 아니라 뭐랍니까? 사랑하라 이랬다는 거.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그 고멜의 남편이라면 남편을 떠나서 음란기가 가득한 바람난 여자 고멜이 자기 스스로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입니다. 돌아올 수 없지요. 돌아올 수 없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골 골짜기보다 더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는요 절대로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바람난 여자가 돌아오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미드르바 광야의 그 광야 환난당한 현장에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말로 타이르고 속된 말로 요즘 애들 말로 꼬셔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성경은요 음녀된 이 부부관계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사람의 선지자 호세아 네가 그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는 호세아 안에 고멜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한 한 남자 호세아의 그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람나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서 고멜의 세컨드 남자에게서 고멜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내 칼도 나무 칼집에 들어가면 뭐 못 뺀다는 그런 이 어설픈 속담이 있지만 그 남자가 고멜을 안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했다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3장 2절 3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우벨만으로 나를 위하여 철을 사고 저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여 하는 것. 본래는요 노예나 여자는 은돈 30냥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자가 무슨 여러분 짱박아놓은 돈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은 15이라고 말한 것이고 보리 한 우벨 반이라면은 10에바인데 한 호멜이 여러분 21리터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리쌀 반말을 가지고 와서 고멜을 다시 사오고 그 세컨드 남자에게 이것을 주고 다시 사오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해요? 다시는 다른 남자를 사모하지만 따라가지 말라고 파일렀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5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미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을 나아가게 하리라. 아까 그랬죠. 강한 사랑은 강한 저주와 같다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주의할 것은 사랑의 관계일수록이요 한번 깨어지면은 금방 회복되어질 것 같아도요 그 사랑이 회복되려면 실제로 너무 많은 시간과 세월이 소진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금방 복구되는 거 알지만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지키란 말 기억하지. 엉뚱한 말. 평소에 붙어 있을 때 잘 붙어야지. 붙어 있어야지. 이유 불문하고 사랑의 관계에서 삐꺼가 한번 떨어졌다 다시 처음처럼 붙으려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드라빔도 없었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없는 여러분 에봇이라면은 드라빔이라는 뭡니까? 자기 길을 물어보는 일종의 여러분 수호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노예로 잡혀갔으면은 거기가 어느 곳에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기서 살고 있을 때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비로소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나서 그들이 미드르바에 사로잡혀서 노예생활을 하다 보니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골골짜기가 된 미드르바에서 계속적으로 우겨싸임을 받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비로소 여러분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의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은혜는 뭐냐?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받기 전에는 항상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거나 깨닫고 오면 내가 보여.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죠. 그 수많은 세월들을 눈물과 탄식과 고통 속에 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구나 다시 사모하게 되고 비로소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을 때 말씀하기를 뭐라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 줄이겠는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야 하니까 본문에서 다윗 왕을 찾았다는 말은 메시아 예수를 찾았다는 말이고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 한 것은 세상 종말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종말쯤에 예수 이름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호세아 3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도 여러분과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려나는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때가 돼.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이미 예수는 그 땅에서 뜨인 돌이 돼서 그 땅이 없어. 뜨인 돌이 돼. 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 야단하지만은 예수는 그 땅에 뜨인 돌이 돼서 십자가 사건 뜨인 돌이 돼서 그러면 거기가 첫 번째 선민이고 두 번째 선민이 어디냐? 나는 감히 대한민국 비록 죄가 많고 한란이 많은 이 분단된 땅이지만은 천하 만민이 제2선민인 나라 코리아 한국 땅이 나는 제2선민이라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온 세계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독수리 날개를 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몰려들 것을 나는 기대하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 종말에는요 우리 조상들 고구려 사람이 다스린 그 드넓은 만주 땅과 시베리아 드넓은 땅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온화한 고센 땅으로 변화될 걸 나는 믿습니다. 수많은 흰옷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들을 단순히 도피하는 도피적 고생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모든 흰옷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사명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